오늘은 웨슬리 회심 2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웨슬리 목사님 설교 한 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설교입니다. 1744년 8월 24일 웨슬리가 옥스퍼드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각색하기는 했습니다만 원 설교의 의미가 잘 전달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 영국을 사랑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인 옥스퍼드를 사랑하고 영국 교회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던 그 웨슬리 마음이 설교 가운데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볼까요?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 교회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3,000명도 회개하고 5,000명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타난 현상, 누가가 기록하기를 모인 곳들이 진동하였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데 성령 충만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앞장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2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쨌든 2장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그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데와 바사, 디아스포라,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은 무식한 어부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라고 조롱할 정도로 언어가 갈라지는 역사가 성령 충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2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여 언어가 갈라졌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4장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언어가 갈라졌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똑같이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셨는데 4장과 2장에서 나타난 현상이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4장이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2장입니다. 이 뭡니까? 이 외에도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예언하고 모두 다 방언하고 모두 다 병 고치고 그런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이 서로 옷줄됨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12장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이제 신랄하게 묻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은사는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병고침으로, 신유로, 방언 말하기, 예언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방언 중심으로, 예언 중심으로, 특별 치유 집회 이런 것 중심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서마저 이런 일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언하는 영을 받지 않았고요.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모두 방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병을 고쳤건 고치지 않았건, 예언을 했건 예언하지 않았건, 방언으로 말하건 일상적인 언어로 기도하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로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화려한 은사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관한 쓸데없는 호기심, 거기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누가 기도하다가 뭘 봤다든지, 누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든지, 누가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든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상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보기 드문 현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그것이 훨씬 더 영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옵션이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동차 엔진 같은 거예요. 자동차가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엔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니고, 은사가 나타났건 나타나지 않았건 간에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열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온갖 정욕들을 몰아내시죠. 그리고는 과거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데,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못된 성품이 Holy Temper,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다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다워지는 겁니다. 어제는 그렇게 그 사람이 미웠는데 오늘 기도하고 나서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밉지 않고, 어제는 그야말로 절망이었는데 오늘은 그 절망의 구름을 하나님 다 걷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누군가와의 다툼이 끝났다면, 내 쪽에서 용서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그래서 화평을 이루었다면 내 인격만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심으로 화평의 열매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화려하고 특별한 퍼포먼스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열매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우리의 지향, 이런 것들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함께 나누며 사는 기쁨의 공동체, 그 교회고요. 저는 우리 서정교회가 지난 104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기쁘게 나누며 사는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는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확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자로 고백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 수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가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죄책감, 죄의 권세 이런 것들이 물러간 자리에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죠. 담대함이 그를 늘 부요한 자로 살게 합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마음으로 살면서 천국을 살아내고 그 주변을 거룩한 것들로 변화시켜 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물러간 자리에 사랑이 찾아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온유하게 됩니다. 사람의 흠을 보게 될 때 그 흠을 떠벌리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조용히 덮습니다. 전에는 예배만 간신히 참여했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를 봐도 기쁘고 금요 예배를 봐도 기쁘고 새벽 예배를 매일 봐도 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속장의 권면이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도 자라가고 믿음도 자라가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일로 봉사하고 섬기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나누는 일이 기꺼이 감당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는 마음으로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칭찬도 받게 되죠.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일이 내게 한 거다.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기쁨으로만 차오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본질적인 회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몇몇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나타내시는 역사입니다. 이거를 개인적인 기독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서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본질적인 회심, 부디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회심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평강을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사람들, 그 개인적인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음해하는 것들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기독교는 여전히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펴볼까요? 그렇게 개인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함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상 것 가지고 존경받던 사람들, 그 일로 유익을 누리던 사람들, 또는 돈 꽤나 있고 학식 꽤나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찬사가 예수께 돌아가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이유였던 시기함, 질투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일로 돈을 버는 장사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때문에 줄어드는 수입에 화가 나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는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결박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항하다가 피 흘리며 죽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힘 대 힘으로라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박해, 공중권세 잡은 거대한 세상 권력, 기독교는 사실은 한 줌도 안 되거든요. 힘 대 힘으로라면
벌써 기독교 공동체는 무너졌어야 합니다. 무식한 어부 12명이 그렇게 예수를 모시고 시작한 작은 종교가, 기독교가 어떻게 서슬퍼런 파라오를 상대할 수 있겠으며 로마의 황제를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진정성 있는 것으로 강해졌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잎이 흔들리는 거 알겠고,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는 더욱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멀리까지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쫓겨간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이 교인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삶, 모든 면에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모함을 들었고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습니다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월이 지나 전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1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죽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1914년에 세워졌잖아요. 1914년이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수탈이 아주 극에 달했던 무단 정치의 최고봉 때 아닙니까? 감옥이죠. 그리고 암흑이잖아요. 그러나 소정이 땅 천지가 다 암흑일 때 하나님께서 전시 내외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어둠도 주장하지 못하는 환한 빛을 주신 거잖아요. 다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했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을 빌립보 교회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일제 수탈 가운데에서 그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제단을 세워주신 거죠. 지난 104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협박, 공갈, 협잡 어느 것도 교회를 허물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악한 세력들도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이 복된 행진을 무너뜨릴 수 없단 말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어둠 속에서 더욱더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복되고 귀한 제단,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승리합시다. 개인에게서 시작되는 본질적인 회심, 마음에 하나님, 어둠이 주장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확장되면서 생명이 자라가는, 됐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내 주실지에 대한 기대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이사야서를 종종 인용하는데 먼저 이사야 2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네.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비움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생각만 해도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일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장차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당겨 사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한번 성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 질서가 어지럽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해됨이 없는 완벽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 모든 사람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며 사는 나라.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모두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모일 때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살아서 숨쉬는 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미래의 기독교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의 모습을 당겨서 2018년 5월 현재 살아내는 길은 무엇입니까? 먼저 물을 것은 과연 이런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세상 어디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말과 행위에 있어서 진리를 거역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그대로 해주며 사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 땅에, 지구상에 이면의 기독교 국가, 성경적인 기독교 국가가 정말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웨슬리는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누군가는 매우 솔직하게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미친놈 취급을 받아도 나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철판을 걷어버리십시오. 제발 가면을 벗으십시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그러나 매우 정직하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기독교를 살고 있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옥스포드의 대단한 교수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책임을 가진, 그걸 가르쳐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철판을 깔고 앉아있어서야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내면이 온갖 마귀로 가득한데 그 가면 벗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서 웨슬리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우리 교회가 104년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몇몇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묻는 그런 질문 아니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어야 되는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면 예수님 모습이 나옵니까? 가슴 아픈 질문이죠. 104년 된 서정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머니 교회라는데 어머니 교회에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진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지역을 섬겨내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고 그런 일로 기뻐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경적인 기독교가 없다면 이 성경적인 기독교는 누가 재건하는 겁니까? 우리가 재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나의 영달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독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재물, 건강, 열정, 헌신,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직도 교회를 이용하고 아직도 교회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 드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기독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젊음, 마땅히 드려야 할 열정
마땅히 드려야 할 재물, 헌신 이런 것들이 복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지금 늦지 않았죠. 바로 지금부터 복된 공동체, 성경적인 기독교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우리 서정교회가 이제까지 복된 공동체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한 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복된 교회, 성경적인 기독교,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